그리스도 예수를 찬양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또 그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은요, 요셉과 그리고 모세와 사무엘과 다윗과 많은 믿음의 위인들과 함께 하신 동일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요셉이 어떤 예배를 드렸습니까? 창세기 37장 11절에 세계복음화의 꿈을 꿨는데 이 꿈이 얼마나 생생한지, 이 예배가 얼마나 생생한지 노예로 가도 감옥에 가도 그 어떤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 언약이 요셉이 꾸었던 그 꿈 속에 있었어요. 출애굽기 3장 18절에 그 피제사 드리러 가라라는 그 호렙산에서의 모세의 예배를 아십니까? 모세는요, 하나님 내가 누군지 압니까? 나는 바로왕 앞에 나갈 수 없어요. 나는 애굽 앞에 설 수 없어요.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절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그 모세가 거룩한 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호렙산에서 그 피언약 붙잡았는데요. 출애굽의 역사뿐만 아니라 가나안에 가는 그 여정 동안요, 모세는요 머리도 성하지 않고 눈도 어두워지지 않고 그 사명 완수하고 하나님 나라로 갔어요. 언약궤에 누웠던 사무엘의 예배를 아십니까? 엘리 제사장은 자기 처소에 누웠고 사무엘은 언약궤 옆에 누웠다 했어요. 그때 사무엘이 받았던 그 언약, 그 하나님의 음성, 그 예배가요,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함께 하시는데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는 블레셋이 쳐들어오지를 못했어요. 사무엘의 말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어요. 다윗은 어떻습니까? 사무엘상 16장 13절에 기름 부음 받은 이날 이후로 여호와의 신에 충만했던 다윗, 늘 내 앞에 계신 주를 보았던 그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잖아요. 그 어떤 왕보다도 많은 사람들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도 찬양하고 있잖아요. 이들이 여러 번 예배드린 거 그것도 중요하지만요, 단 한 번 진짜 내 인생이 그리스도 예수께 발견되어지고 내 인생이 앞으로 살아가야 하는 그 길과 방향을 찾은 그날 이후로 그 예배가 그들의 인생을 온전히 이끌었다니까요. 이번 한 주간 우리 대정 임마누엘 온 교회가 우리 세계 렘넌트 대회를 통하여 우리 후대들이 드려야 될 예배가 이 믿음의 렘넌트들이 드렸던 이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를 넘어서서요, 진짜 내 수준과 내 기준과 지금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언약을 붙잡는 예배가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이들이 드렸던 예배가요, 나를 넘어서는 예배였다니까요. 노예인 요셉을 넘어서는 언약, 감옥에 갇힌 그 상황과 형편을 넘어서는 그 예배, 절대 불가능했던 그 모세가 출애굽의 지도자가 되고 한 시대를 구원했던 그 예배,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이 그 예배를 드렸죠. 절대 안 됐던 그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떠나보내고 내 수준, 내 기준, 내 상황을 떠나보내고 드린 그 예배가 그날 이후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완벽한 언약이 성취되어진 줄 믿습니다. 우리 대정임만의 온 교회가 진짜 예배 드리는 날마다 우리의 인생에 진짜 이 시간표가 이번 한 주간 있기를 기도합니다. 마태복음 오늘 24장 본문을 통하여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기를 기도합니다. 마태복음 24장은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종말에 관한 말씀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4장을 기억할 때 이 구절은 다 알거든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우리에게는 세 가지의 종말이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4장에서 이야기하는 이 세상의 끝, 지구의 종말의 때가 반드시 있어요. 그리고 그 지구의 종말뿐만 아니라 시대마다 시대가 종말하는 시대의 종말이 있습니다. 영원할 것 같았던 애굽도 결국 지나가고요. 영원할 것 같았던 블레셋, 아수르, 바벨론, 그 헬라 시대, 로마 시대 다 지나가잖아요. 아수르 왕은 얼마나 강력한지요. 지금도 영국에 있는 대형 박물관에 아수르관에 가면요, 그 왕들이요 진짜 자신들이 최고다, 또 사람들도요 불의 왕이요 라고 표현할 만큼 얼마나 강력한 나라를 이루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나라도 흔적도 없어요. 문화재밖에 남아있지 않아요. 역사적인 기록밖에 없어요. 영원할 것 같았던 힘도 권세도 다 지나가기 마련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른들은요 요즘 시대 보면서 너무 좋아졌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시대도요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 이제는요 앞으로 우리 후대들이 살아갈 4차, 5차 그 시대는요 감히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변화될 거예요. 시대도 종말합니다. 시대도 변해요. 그리고 마지막 세 가지의 종말 중 마지막의 종말이 뭡니까? 우리 개인에게도 끝이라는 종말의 시간표가 있어요. 이사야서 2장 22절을 보면요,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우리의 인생에 중요한 부분이 호흡. 우리 호흡만 5분만 못해도요 10분만 못해도 우리의 인생이 끝나잖아요. 근데 우리의 인생이 무엇을 의지하겠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우리 모두의 같은 운명이 뭡니까? 가는 때는 모르지만은 모든 사람은 한 번 죽는다라는 개인의 종말의 시간표가 있다니까요. 이번 한 주간 깨어 있으라 했어요. 왜 깨어 있어야 됩니까? 우리의 인생이, 이 시대가, 지구가 영원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 한정적인 시간표 속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위해 두신 소망이 있고 계획이 있기 때문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 보면요,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는요 자는 자들에 관하여, 종말에 관하여, 죽음에 관하여 우리가 모르기를 원치 않으세요. 깨어서 실제로 그 종말을 준비하는, 개인의 끝을 준비하는 소망이 있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신다니까요. 이 세 가지 종말을 두고 진짜로 우리가 깨어있는 소망을 가지는 한 주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왜 이 땅에 개인의 죽음과 시대의 종말과 지구의 종말이라고 하는 끝이라고 하는 이 환난과 죽음의 시간표가 왜 왔냐는 거예요. 말세에 우리에게 오게 될 큰 환난은요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었대요. 그런 큰 문제와 어려움이 왜 오냐는 거예요. 성경은 그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인생의 끝이 왜 왔냐? 로마서 6장 23절에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의 결과로 우리의 인생에 죽음이 들어오게 됐대요. 고린도전서 15장 55절 56절에는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모든 사람에게 한 번 태어난 사람은 모두가 죽어요. 모든 사람의 이 공통된 운명인 죽음의 문제가 어디서 왔냐? 성경은 죄로 인해서 왔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죄는 우리가 알고 있는 육신의 죄가 아닙니다. 원죄, 원래 인간이었던 첫 사람 아담으로 인해 우리의 인생에 들어온 죄 문제라는 거예요. 한 사람 아담의 죄로 인하여 죽음이 들어왔고, 그 죄로 인해서 이 땅에, 아담으로 인해서 온 땅에 죄가 들어왔다고 했어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했어요. 정말로 깨어있는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는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눈에 보이지 않는 근본의 죄 문제와 근본 문제를 아는 사람이 깨어있을 수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요, 깨어있을 수 없다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응답이 올 때나 없을 때나 언제나 깨어있을 수 있는 사람은 실제 사람이 누구며 그 사람에게 온 근본의 문제가 무엇이며 그 해답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라니까요. 창세기 3장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의 죄 문제가 들어왔어요. 그 결과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에게 죽음의 문제가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이 죄가 뭡니까? 도대체 뭐가 죄입니까? 거짓말한 게 죄입니까? 도둑질한 게 죄입니까? 사기치는 게 죄입니까? 그게 죄가 아니라는 건 아니에요. 그것도 죄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원죄는요,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에 대하여라 함은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 것이다.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인생의 죄 문제는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우리에게 죄가 되고 그로 인해 죽음이 들어옵니까? 인간은요, 하나님이 인간만 영적인 존재로 창조했다니까요. 여러분이 누군지 아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하는 영이신 그 영혼을 가진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코에 호흡이 없어도 5분만 육신적인 숨을 못 쉬어도 죽지만요, 우리의 영적인 호흡,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순간부터 내 영이 죽어버린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생명의 원리를 동산 중앙에 모두가 보고 알도록 세워두셨어요. 그게 뭡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예요. 선악과 따먹었다고 인생이 죽은 거 아닙니다. 행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네가 누군지를 알아라. 생명나무와 선악과 나무를 동산 중앙에 딱 두셨다니까요. 인간이 영적인 존재구나.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선이고 하나님을 떠난 것이 악이구나. 이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있구나. 이거를 늘 보고 기억하라고요. 그것을 담아두신 게 언약이에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런데요,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옛뱀 곧 마귀가요, 뭐라고 합니까? 야, 이거 먹어. 이거 먹는 날에는 네가 하나님처럼 돼. 이거 먹으면 절대로 죽지 않아. 선악과를 따먹어서 죽은 게 아니에요. 언약을 놓친 순간 우리의 영혼의 호흡이 끊어졌다니까요. 그 상태가 죄의 상태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 상태예요. 가만히 있다가 그걸 먹은 게 아니잖아요. 요한복음 8장 45절에 너희가 내 말을 믿지 않는다. 그게 죄의 상태인데요. 왜 믿지 않냐?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어떻게 범죄했냐면요,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한다니까요. 진리가 그 속에 없다니까요. 환난이 오는 이유, 죽음이 오는 이유를 알아야 돼요. 죄의 상태, 죄를 지은 자가 속한 이 상태가 죽음의 상태요. 이 죽음의 문제에는 끊임없이 환난과 어려움이 올 수밖에 없는 상태라니까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오늘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요, 그때에는, 이 환난이 오는 때는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대요.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마라. 거짓 그리스도인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다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 가장 어려운 환란이 뭐냐면요, 여기도 그리스도 있다, 저기도 그리스도 있다. 근데요, 아무 증거가 없으면서 희한하게 그리스도 있다 하면 믿을 텐데, 창세기 3장의 사단은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게 속였잖아요. 지금도요, 큰 표적과 기사가 있으니까요, 먹음직해요, 보암직해요, 탐스러워 보여요. 아, 이게 그리스도인 것 같다, 이게 증거인 것 같다, 이게 해답인 것 같다, 이게 복음인 것 같다, 그렇게 속인다니까요. 미혹의 영이 역사하는 시대가 말세 시대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런 미혹하는 시대에요, 말씀으로 미리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으로 무장을 하라 하는데요, 어떻게 우리가 무장합니까? 다 성경 가지고 얘기해요. 무엇으로 여기 그리스도 있다, 저기 그리스도 있다는데 무엇으로 우리가 그 미혹의 영을 이기겠어요? 신천지도요, 성경고사 여러분 한번 쳐보신 적 있으세요? 제가 유튜브로 한번 보니까요, 막 시험 공부 엄청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하면 이길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웬만하게 말씀 아는 자들이 아니면요. 그래서 제가 이번 한 주간 고민했어요. 하나님, 이 말세에 미혹하는 영들이 역사할 때 여러분들도 말씀 속에 있지만 이 문제 앞에 무엇을 선택하는 게 맞을까? 우리가 크게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들은 삶의 모든 부분 속에 어떤 선택과 결정할 때 고민이 되잖아요. 어떤 선택과 어떤 결정을 하는 게 맞습니까? 솔로몬이 왕이 됐을 때 두 여자가 솔로몬에게 어느 날 찾아왔어요. 한 여자가 말을 합니다. 내 주여, 나와 이 여자가 한 집에 사는데 같은 날에 우리가 해산을 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사는데 우리 둘 외에는 다른 사람이 같이 우리와 살지 않았어요. 증인이 없다는 거죠. 이 사건엔 증인이 없어요. 어느 날 밤에 내가 보니 이 여자가 자기 아이 위에 뭐 자다가 몸부림을 쳤건 그 아이 위에 엄마가 누워 잔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숨을 못 쉬니까요, 죽었겠죠. 아침이 되어 내 아이에게 젖을 먹이려고 하는데 내 아이가 죽어 있었습니다. 가까이 보니 내 아이가 아니에요. 어젯밤에 죽인 저 여자의 아이인데, 저 여자는 자기 아이랑 내 아이를 바꿔놓고 이 죽은 아이가 내 아이라고 얘기합니다. 또 한 여자는 아닙니다, 이 사나이가 내 아이고 저 죽은 아이는 저 여자의 아이입니다. 둘 다요, 증거도 없죠, 증인도 없죠. 그 당시에 뭐 유전자 검사가 되겠습니까? 뭐 CCTV도 없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솔로몬이요, 칼을 가지고 와라. 둘 다 이 아이가 다 자기 아이라고 하니 공평하게 반으로 탁 잘라서 줘라.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듯하서 왕에게 아뢰어 청합니다. 내 주여, 사나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요, 아, 좋습니다, 내 것도 되게 하지 말고 저 여자의 것도 되게 하지 말고 정확하게 나누어 주십시오. 누가 그의 어머니입니까? 속일 수 없죠. 왕이 이걸 보고요, 그 아이를 죽지 않게 하라는 그 여자에게 딱 돌려줘요. 온 백성이 솔로몬에게 임한 하나님의 지혜를 보고 그를 경외합니다. 여기에 그리스도가 있다, 저기에 그리스도가 있다, 이게 성령의 인도다, 저게 성령의 인도다, 갈등되는 우리에게 회복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절대로 속일 수 없는 것, 절대로 미혹의 영들도 따라할 수 없는 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이요, 그 사랑을 받은 전도자들의 사랑이에요.
제가 예전에요 사역하는데 어떤 분이 막 자기 자녀의 흉을 막 보는 거예요. 계속 말하는데요. 진짜 무슨 부모가 저렇게 자기 자녀를 막 자녀의 부끄러운 거, 자녀가 잘못하는 거 막 얘기하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요, 그 부모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부모가 아니니까 자기 자녀 욕을 막 하는 거예요. 막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도 TV 여러분 연속극 안 보셨습니까? 남편이 저 가서 데리고 온 애 보면요, 그 애를 은근하게 계속 욕해요. 왜? 내 자식 아니니까. 어떻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악한 시대에 그리스도 예수는 살리는 영이에요. 이단은요, 신천지는요, 교회 다 망가뜨려요. 사람들 영혼 다 망가뜨려요. 다 무너지게 해요. 맞는 말이라고 해도요, 죽여버린다니까요. 왜? 상관없으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 속에서요 딱 서서 무엇이 나를 살리는 것이고, 무엇이 우리 후대를 살리는 것이고, 무엇이 우리 현장을 살리는 것인지 보면요, 미혹 안 됩니다. 보여져요. 갈 길이 밝히 보여진다니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어요. 얼마만큼 사랑하셨냐?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셨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 땅의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 근본 운명 원죄에 빠져 있으니까요, 죄 없는 몸으로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그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앞에만 사단의 일이 끝나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는요, 하나님 떠난 상태 못 바꿉니다. 하나님 떠남으로 우리 인생에 온 영적인 문제 못 바꿔요. 여자의 후손.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하신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의 길이 되시기 위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이 되려 하심이라. 십자가에서요 그렇게 이단의 괴수라고 하는데 얼마나 비웃습니까? 유대인의 왕, 예수님은 내가 누군지 아시잖아요. 이들을 구원하러 왔는데 그들이 오히려 막 침뱉고 모욕하고, 근데 진짜 사랑이잖아요. 그리스도시니까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겐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무엇으로 우리가 세상 살릴 수 있습니까? 무엇으로 미혹하는 현장 중에, 복잡한 현장 중에, 혼란 중의 현장에 무엇이 해방을 줍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내 안에 회복될 때요, 해방이 온다니까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약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어요. 그리스도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승리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회복될 때 우리는 원래 인간의 모습,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모습, 죄는요 절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때에 하나님의 형상인 나를 사랑하게 되고, 내 현장을 사랑하게 되고, 내 모든 것들이요 그때부터 회복되어집니다. 미혹하는 이 시대에, 말세 이 시대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요 미리 아신 자들을 미리 정하셨으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로마서 8장에 보면요 미리 정했대요. 미리 아셨대요. 미리 부르셨대요.
그래서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대요. 그래서 우리가요, 그 그리스도의 사랑, 진짜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 이게 회복될 때요, 미리 나를 위해 준비하신 것들이 밝히 보여지니까요, 헷갈리지 않습니다. 복음은 절대 헷갈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 그 뜻대로 부르신 자들을 사랑하시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 어떤 것도, 사망도 환난도 핍박도 칼도,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깨어 있으라. 진짜 영적 사실을 아는 자는요, 진짜 그리스도 그 예수의 사랑으로 깨어 있습니다. 그 솔로몬이 어떻게 그렇게 재판하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왜 복잡합니까? 이 말을 들을까? 왜 저 말을 들을까? 거기에 뭐가 빠져 있습니까? 생명이 빠져 있잖아요. 거기 뭐가 빠져 있습니까? 사랑이 빠져 있잖아요. 그거 회복하는 순간요, 밝히 보여준다니까요, 누가 그 아이의 부모인지.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깨어있는 우리가 언제 깨어 있어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요,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언제 깨어 있습니까? 하나님만 아시기 때문에요, 항상 깨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함께 하시거든요. 우리 다음 주 마태복음 25장의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깨어 있음에 대해서 좀 더 확인하겠지만요, 하나님이 진짜로 항상 함께 하는 자는요, 문제가 와도 상관없고, 이게 항상 함께 하신다라는 거는 문제도 상관없고 응답도 상관없고 작은 일도 상관없고 큰 일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상관 있죠. 우리만 상관 있는 거예요. 제가 복음을 안 누려질 때는요, 이 일은 안 돼, 이 일은 돼. 이 작은 거 이걸 갖고 뭐 하겠어? 안 돼. 이 큰 거, 야, 이건 돼. 근데 우리가 복음의 비밀을 알 때는요, 핑계 대지 않아요. 원망하지 않아요. 왜냐? 이 작은 일도 들어서 하나님이 하시면 되고요, 아무리 큰 일이라도 하나님이 떠나 있다면 그 일은 결국은 이해 안 되게 무너진다니까요. 우리가 오늘 깨어서 24시 정말로 집중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나의 모든 삶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24장 본문은요, 예수님이 성전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 말세를 이야기하니까 그럼 언제입니까? 하고 제자들이 질문하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주 70년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루살렘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 얹을 수 없을 만큼 무너지게 되어졌어요. 그 시대를 미리 보시고 하나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 24장의 본문,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깨어 있으라 하실까요? 3, 40년이 지나지 않아 끝나는 그 예루살렘의 멸망을 두고 준비하라 하신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시대의 종말도 있겠죠. 그리고 지구의 종말도 있고 개인의 종말도 있지만 더 중요한 우리의 미래가 지금요, 무너지고 있어요. 앞으로 3, 40년 안 돼서요, 우리 후대들 완전히 무너질 거예요. 마약 청정 시대 아니에요. 이제는 한국도 거기에 자유하지 않아요. 우리 후대들, 자퇴한 아이들 기하급수적으로 많아졌어요. 코로나 이후로. 후대가 무너진다, 미래가 무너지는 겁니다. 후대가 무너진다, 시대가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손주들, 우리 청년들의 자녀들 누구에게 이제 맡기겠습니까? 그 시대를 깨어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끝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고 그 종이 복이 있으리라. 때를 따라. 우리는 영혼을 향한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영원하지만 이 시대는 영원하지 않아요. 우리의 인생은 영원하지 않아요. 그 때를 두고요,
진짜 그 집 사람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줄 자가 누굽니까? 육신에 사람이 사는 것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잖아요. 진짜 내 인생의 문제가 무엇인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지 못하는 이 영적 재앙 시대에 누가 정확한 언약과 이 복음을 떼어주겠어요? 그 일을 준비하는 우리 대정인만의 온 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사람의 문제는 같은 문제입니다. 이 근본의 해답을 줄 수 있는, 만민이 기도할 수 있는 집으로 준비되기를 기도합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전 세계 우리 후대들이 모여 세계 렘넌트 대회를 진행해요. 정말로 성경에 있는 미스바 운동, 도단성 운동, 그 마가의 다락방에 역사했던 성령이 역사하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정말로 우리 후대와 현장이 너무나 무너지고 있어요. 제가 보호관찰소 상담하면서요, 이번 주에는 나와서 울었다니까요. 야, 돈 없는 사람들은 돈 벌고 싶어서 울고 있는데 다 가졌지만 인생에 해답이 없는 현장들. 그러니 더 이유가 없어서 더 갈증이 와서 더 공허해서 더 허무해서 알지만 할 수밖에 없는 현장들. 누가 살리겠습니까? 그리스도밖에 답이 없는데. 우리 제국이 감남산 치유학교를 통해서요, 우리 40일간 진짜 특별 집중이 시작돼야 됩니다. 전 세계 진짜 살릴 수 있는, 우리 제주도 70만 도민 살릴 수 있는 치유 현장을 하나님은 미리 준비하셨어요. 진짜 이것을 준비하는 중요한 치유의 시간표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후대들, 우리 교육청 위탁교육하고 있지만요, 진짜 지난 학기에 왔던 친구가 들어보면 이번 학기는 학교 안 가고 있어요. 이 친구들도 고민하고 있어요. 왜? 소망이 안 보이니까. 내 인생 뭘로 가야 될지.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신 그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가지고 마음이 불붙는 듯하여 주여 그리 마옵소서, 그냥 이 아이를 저 사람에게 주옵소서. 이게 살리는 자예요. 이게 생명 가진 자예요. 이 사랑 가진 자만이 깨어 분별하며 시대를 살린다니까요. 우리 대정인만의 온 교회가 이 은혜 속에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깨어 있으라. 왜 깨어 있어야 됩니까? 지금도 할 수만 있다면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에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의 대적 마귀는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데요. 근본을 아는, 창세기 3장의 근본 문제를 아는, 복음을 아는 자들로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에 깨어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은 미리 우리에게 말씀 주셨어요. 그 그리스도 예수 사랑으로, 그 말씀으로, 그 생명으로 깨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 깨어 있어야 됩니까? 항상 하나님 24시 우리의 응답하고 계시기에 모든 일, 모든 사건, 모든 만남 속에 깨어 있는 응답의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때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의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먹이고 살리는 우리 대정인만의 온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